마님, 제 몸은 흙 속에 묻으셨으나 제 억울함까지 묻지는 못하셨사옵니다. 오늘 밤 땅이 제 되신 마님의 죄를 읽을 것이옵니다. 안방마님 윤씨가 한밤중 삽으로 종순덕의 무덤을 내리찍는 순간 봉분 아래에서 갓난아이 울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젖은 흙은 피처럼 무겁게 삼날에 달라붙었고 등불은 바람도 없는데 푸르게 떨렸다. 죽은 년이 아직도 울 힘이 남았느냐. 네가 숨긴 장부를 내놓기 전에는 뼈라도 편히 묻히지 못할 것이다. 윤씨가 이를 갈며 관뚜껑을 비틀어 열자 썩어야 할 순덕의 손이 흙 속에서 하얗게 드러났다. 그 차가운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듯 은가락지 한 짝을 움켜쥐고 있었고 바로 그때 땅속 깊은 곳에서 낮고 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님, 소인은 도둑이 아니옵니다. 묻힌 것은 제 몸뿐이고 마님의 죄는 아직 숨쉬고 있사옵니다. 윤씨 부인은 삼날을 흙더미에 박아 넣는 순간 제 발목을 누군가 땅속에서 움켜쥐었다고 느꼈다. 축축한 흙이 버선코를 삼키고 풀벌레 소리마저 숨을 죽인 무덤가에서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죽은 년이 감히 산 사람, 발목을 붙잡아 네가 숨겨둔 것을 내놓기 전에는 네 뼈마디 하나도 편히 눕지 못할 것이다. 삽자루를 쥔 손등에는 푸른 힘줄이 도드라졌고 밤안개는 썩은 배처럼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흙은 이상하리만치 물러 있었다. 장맛비가 지난 지 사흘이나 되었건만 무덤 봉부는 방금 눈물에 젖은 듯 질척였다. 윤씨는 시종년 복례에게 등불을 높이 들라 눈을 부라렸고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기름등을 치켜들며 마님, 이만 돌아가시지요. 죽은 순덕이가 원통하여 길을 막는 듯 하옵니다 하고 속삭였다. 윤씨는 돌아보지도 않고 원통한 것은 내 집안이다. 도둑년 하나 때문에 내 이름이 입에 오르내리니 오늘 밤 그 입을 다시 묻어야겠다 하였다. 삼날이 세 번째로 깊이 들어갔을 때 흙 속에서 젖은 머리카락 같은 것이 딸려 올라왔다. 복례는 숨이 턱 막혀 등불을 떨어뜨릴 뻔했고 윤씨는 그것을 손끝으로 집어 올렸다. 검고 긴 머리칼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것처럼 손가락에 착 감겼다. 그 순간 흙 밑에서 아주 낮은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마님, 바람소리라 하기엔 너무 또렷했고 짐승 울음이라 하기엔 너무 서러웠다. 윤씨는 입술을 깨물며 헛것이다. 헛것이라 해야 한다 하고 제 마음을 꾸짖었다. 그녀가 순덕의 무덤을 파헤치러 온 까닭은 은가락지 하나 때문만이 아니었다. 죽은 종이 품속 깊이 숨겨두었다는 낡은 장부. 그 장부가 세상에 나가면 박찬봉 댁의 대문은 하루아침에 진흙탕이 될 터였다. 윤씨는 낮에는 안방의 주인으로 비단 치마를 끌며 점잖게 웃었으나 밤이 되면 제 속에 숨겨둔 죄가 쥐처럼 벽을 갈갔다. 순덕은 그 죄를 보았고 적었고 끝내 죽어서도 잊지 않았을 것 같았다. 일의 시작은 초본 매화가 채피기도 전이었다. 박찬봉 댁 부엌에는 늘 제 냄새와 탄 보리 냄새가 엉겨 있었고 종들은 새벽닭보다 먼저 일어나 물을 길었다. 그중 순덕은 말수가 적고 손끝이 야무진 계집이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도 눈빛은 맑았고 누가 꾸짖어도 고개를 숙이되 마음까지 꺾지는 않았다. 늙은 어미가 병들어 초가에 누워 있었으므로 순덕은 제 몫의 죽을 덜어 품에 숨겼다가 밤마다 몰래 가져다 주곤 하였다. 윤씨는 그런 순덕의 고요함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종이라면 매 맞을 때 울고 부를 때 기어오고 굶길 때 비굴하게 빌어야 하는데 순덕은 이상하게도 눈물을 아꼈다. 어느 날 윤씨가 안방 문턱에 앉아 비녀를 고르다가 내 눈은 어찌 그리 사람을 똑바로 보느냐. 천한 몸이 눈빛만 고두면 양반이 되는 줄 아느냐 하고 비웃자 순덕은 조용히 소인은 마님을 똑바로 본 적 없사옵니다. 다만 거짓을 볼 때 눈이 먼저 놀랄 뿐이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한마디가 윤씨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다. 그 뒤로 순덕에게는 더러운 일이 몰렸다. 얼음장 같은 우물물 길어오기, 잿간 치우기, 곰팡이 핀 쌀독 닦기, 병든 말에 똥 치우기까지 모두 순덕 몫이 되었다. 다른 종들이 몰래 혀를 차며 순덕아, 마님 눈밖에 나면 살가죽이 먼저 벗겨진다. 고개를 더 숙여라 하였으나 순덕은 몸은 숙여도 마음까지 흙바닥에 문지르지는 않으려 하오하고 희미하게 웃었다.
박찬봉 댁은 겉으로는 넉넉했으나 안으로는 썩은 들보 같았다. 윤 씨는 해마다 소작인들에게 더 많은 곡식을 거두었고 굶어 죽은 종의 품당마저 장부에서 지워버렸다. 어린 종 하나가 병든 어미를 보러 가겠다 빌었을 때도 윤 씨는 그 아이를 먼 고을 상인에게 팔아넘겼다. 순덕은 밤마다 부엌 아궁이 곁에서 숫조각을 들어 헌종이에 무엇인가 적었다. 그녀는 글을 몰래 배웠고 그 글은 울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가 되었다. 그 일을 처음 눈치챈 이는 안방 하녀 복례였다. 복례는 순덕이 헌 옷더미 속에 종이를 감추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그런 것을 왜 적느냐. 글자는 칼보다 무섭다. 들키면 네 목이 먼저 날아간다 하고 말렸다. 순덕은 손가락에 묻은 검댕을 닦으며 누군가는 적어야 하오. 말은 맞으면 흩어지고 눈물은 마르면 사라지나. 글은 흙에 묻혀도 언젠가 다시 젖어 올라온다 하였소 하고 대답했다. 복례는 그 말이 무서워 며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저녁 윤 씨의 은가락지 한 쌍이 안방함에서 사라졌다. 사실 그 가락지는 윤 씨가 스스로 감추어 둔 것이었다. 그녀는 순덕을 꺾을 구실을 찾고 있었고 마침 순덕이 어미 약값을 구하려 애쓴다는 말을 들은 뒤였다. 윤 씨는 일부러 안방을 뒤집어 엎고 이 집에 도둑년이 있다. 내 손을 꾸민 은을 훔쳐 제 어미 관값으로 쓰려 했구나 하고 소리쳤다. 종들은 마당에 엎드려 숨소리조차 죽였다. 순덕은 끌려 나와 뜰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다. 그날 하늘은 낮부터 잿빛이었고 처마 끝에서는 찬 물방울이 떨어졌다. 윤 씨는 종들에게 순덕의 방석과 옷고름, 집신소까지 뒤지라 명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그녀는 더 크게 웃었다. 도둑이란 본디 빈손을 보이며 억울하다 우는 법이다. 네가 훔친 것은 은가락지만이 아니라 이 집안의 체면이다. 순덕은 피가 마른 입술로 소인은 훔치지 않았사옵니다. 마님께서 아시지 않사옵니까? 하고 말했다. 그 말에 윤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마당 끝에 서 있던 박찬봉은 불편한 듯 헛기침만 하였고 누구도 순덕 편에 서지 못했다. 윤 씨는 채찍을 가져오라 명했다. 물에 적신 가죽채가 순덕의 등 위로 떨어질 때마다 젖은 장작 터지는 소리가 났다. 순덕은 처음 몇 번은 이를 악물었으나 살이 찢어지고 흙과 피가 섞이자 마침내 낮은 신음을 흘렸다. 그래도 그녀는 훔치지 않았사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해가 지고도 매질은 끝나지 않았다. 윤 씨는 순덕이 숨겨두었다는 장부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녀는 순덕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네가 무엇을 적었느냐? 어느 놈에게 보이려 했느냐? 감히 내 집안일을 글로 남겨 하고 속삭였다. 순덕은 피에 젖은 눈꺼풀을 힘겹게 뜨고 마님, 땅도 귀가 있사옵니다. 사람의 입을 막으셔도 흙 밑에서는 다 들리옵니다. 하고 말했다. 그 소리가 너무 작아 가까운 이들만 들었으나 그 말은 마당 전체를 얼어붙게 했다. 윤 씨는 그날 밤 순덕을 헛간에 가두었다. 물 한 모금 주지 말라 했고 복례가 몰래 다가가려 하자 뺨을 때렸다. 헛간 안에서는 밤새 희미한 기침과 짧은 숨이 새어나왔다. 새벽녘 복례가 문틈으로 보았을 때 순덕은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손가락은 흙바닥에 무엇인가를 쓰다 멈춘 듯 굳어 있었고 입가에는 검붉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복례가 순덕아 하고 부르자 순덕은 눈동자만 살짝 움직이고는 더는 대답하지 않았다. 순덕의 어미는 딸의 시신 앞에서 울기력조차 없었다. 늙은 여인은 마당 바깥 흙길에 엎드려 내 딸이 도둑이면 하늘 아래 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사옵니다. 마님, 한 번만 살펴주십시오. 내 딸 손은 훔치는 손이 아니라 굶은 어미 입에 죽을 떠넣던 손이옵니다. 하고 애원했다. 윤 씨는 안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다가 냉랭히 말했다. 도둑의 어미도 도둑의 눈물을 흘리는 법이다. 시끄러우니 치워라. 장례는 초라했다. 관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거친 나무 상자 하나에 순덕의 몸이 눕혀졌고 종들은 윤 씨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곡도하지 못했다. 복례는 순덕의 손에 작은 헝겊 조각을 쥐어주었다. 그 안에는 순덕이 남긴 숫글씨 몇 줄이 있었다. 장부의 나머지는 끝내 찾지 못했다. 누가 보았는지, 어디에 숨겼는지 아무도 몰랐다.
다만 순덕의 손가락 사이에 묻은 흙이 너무 단단히 굳어 있어 마치 땅을 붙든 채 죽은 사람 같았다. 무덤은 박찬봉 집 뒤편 야산 끝에 급히 만들어졌다. 봉부는 낮고 비뚤었으며 표시도 없는 돌 하나만 놓였다. 윤 씨는 며칠 동안 집안을 뒤졌으나 장부도 은가락지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안방 문살 밖에서 젖은 흙냄새가 스며들었다. 잠결에 눈을 뜬 윤 씨는 누군가 장롱 뒤에서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소리를 들었다. 마님, 아주 낮은 목소리였다. 윤 씨는 벌떡 일어나 촛불을 켰으나 장롱 밑에는 진흙 묻은 작은 손자국 하나만 남아 있었다. 그때부터 윤 씨는 순덕의 무덤을 의심했다. 죽은 년이 장부를 품고 들어간 것이 틀림없다고 여겼다. 그녀는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손님을 맞고 밤에는 홀로 이불 속에서 이를 갈았다. 죽은 몸이 무엇을 지키겠느냐. 뼈를 뒤져서라도 빼앗아 오면 그만이다. 마침내 그년이 가까운 밤 그녀는 복례 하나만 데리고 삽과 등불을 들었다. 산길에 솔잎은 젖은 비늘처럼 발밑에서 미끄러졌고 올빼미 울음은 사람 웃음처럼 길게 끊겼다. 그리하여 다시 무덤가였다. 윤 씨는 순덕의 관이까지 흙을 파내려갔다. 삽끝이 나무 뚜껑을 찍는 둔탁한 소리가 나자 복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마님, 관을 열면 안 되옵니다. 죽은 이의 억울함은 밤눈보다 밝다 하였사옵니다. 하고 울먹였다. 윤 씨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억울하면 살아있을 때 말했어야지. 죽은 뒤에 무슨 힘이 있겠느냐 하고 관뚜껑 틈에 삼나를 밀어 넣었다. 낡은 나무가 신음하듯 갈라졌다. 관이 열리는 순간 흙냄새와 썩은 풀냄새 사이로 이상하게도 따뜻한 밤냄새가 피어올랐다. 윤 씨는 그 냄새에 잠깐 멈칫했다. 순덕의 시신은 있어야 할 만큼 썩지 않았다. 얼굴은 창백했으나 입술에는 아직 하지 못한 말이 남은 듯 굳어 있었고 두 손은 가슴 위가 아니라 관 바닥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 손가락 아래에서 작은 헝겊 보따리가 보였다. 윤 씨는 눈을 번뜩이며 그것을 낚아채려 했으나 순덕의 손이 갑자기 조금 더 세게 오므라든 듯했다. 윤 씨는 비명을 삼키며 손을 뿌리쳤다. 죽은 손이 움직일 리 없다. 복례야. 보았느냐. 복례는 얼굴을 가린 채 소인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사옵니다. 보았어도 말하지 않겠사옵니다. 하고 울었다. 윤 씨는 이를 악물고 순덕의 손가락을 하나씩 폈다. 차가운 손가락이 꺾일 때마다 마른 나무까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헝겊 보따리 안에는 장부가 아니라 은가락지 한 짝과 피에 젖어 검게 굳은 비단 조각뿐이었다. 그 비단은 윤 씨의 치맛자락 무늬와 같았다. 윤 씨는 순간 숨이 막혔다. 은가락지는 자신이 감추었던 것과 같았고 비단 조각은 순덕이 매맞던 날 제 손에 움켜쥐었던 바로 그 천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빼앗아 품속에 넣고 관뚜껑을 다시 덮으려 했다. 그때 관 속에서 순덕의 입술 사이로 흙물이 조금 흘러나왔다. 이어 아주 작은 울음이 들렸다. 아이 울음 같기도 하고 늙은 여인의 통곡 같기도 했다. 마님, 내 억울함을 어디에 묻으셨사옵니까? 윤 씨는 삽을 놓치고 뒤로 넘어졌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윤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복례는 등불을 들고 뒤따르며 몇 번이나 넘어졌다. 박찬봉 댁 대문이 보였을 때 새벽빛은 아직 멀었고 집 전체가 숨을 참은 듯 조용했다. 윤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품속의 보따리를 꺼내 화롯불에 던졌다. 은가락지는 불 속에서도 검게 타지 않고 붉은 눈처럼 빛났고 비단 조각에서는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났다. 윤 씨는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하고 중얼거렸으나 제 목소리조차 믿지 못했다. 그날 밤이 지나기도 전에 첫 울음소리가 들렸다. 안방 마루 밑.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좁은 어둠 속에서 흙을 삼키며 우는 소리가 났다. 윤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그 소리를 피할 수 없었다. 마님. 소리는 천천히 길어졌다가 끊기고 다시 손톱으로 마룻장을 긁었다. 박찬봉이 놀라 일어나 무슨 소리요 하고 묻자 윤 씨는 창백한 얼굴로 고양이일 것이요. 산고양이가 들었을 것이요 하였다. 그러나 마루 틈새로 올라온 것은 고양이 냄새가 아니라 젖은 무덤 흙 냄새였다. 동이 틀 무렵
안방 한가운데에 작은 흙무더기가 솟아 있었다. 누가 들여온 것도 아니고 바람에 날린 것도 아니었다. 흙 위에는 손가락으로 쓴 듯 삐뚤삐뚤한 글자 몇 자가 남아 있었다. 윤 씨는 글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다. 글자는 비에 젖어 흐려졌으나 뜻은 너무도 또렷했다. 땅은 들었사옵니다. 복례가 문 밖에서 그것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다. 윤 씨는 흙을 소매로 마구 문지르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말하는 순간 네 혀부터 뽑아버릴 것이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집안은 알게 되었다. 부엌 아궁이 속에서, 우물 두레방 밑에서, 장독대 그림자 사이에서 같은 울음이 번졌다. 순덕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모두 귀를 막았고 순덕의 억울함을 모른 척했던 자들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윤 씨는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낮에도 촛불을 켰다.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자꾸만 무덤 쪽으로 휘었고 그녀의 귓가에는 밤새 같은 말이 맴돌았다. 마님, 흙 밑에 묻힌 것은 소인의 몸뿐이옵니다. 죄는 아직 살아있사옵니다. 그날 이후 박찬봉 댁의 아침은 닭 울음보다 먼저 울음소리로 밝았다. 안방 마루 밑에서 시작된 소리는 부엌으로 기어가고 부엌에서 우물가로 스며들며 우물가에서 다시 장독대 뒤편의 축축한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다. 종들은 물동이를 이고 가다가도 흙 속에서 마님 하는 낮은 부름이 들리면 발을 헛디뎠고 어린 심부름꾼은 마당을 쓸다 말고 빗자루를 버린 채 울었다. 윤 씨는 그 모든 소리를 분노로 짓눌렀으나 분노는 귀를 막아주지 못했다. 윤 씨는 아침마다 안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일부러 태어난 척 비단 치마를 매만졌다. 죽은 종 하나 때문에 산집안이 흔들릴 줄 아느냐. 너희가 겁을 먹으니 헛소리가 귀에 붙는 것이다. 그녀의 말은 칼끝처럼 날카로웠으나 눈 밑에는 밤새 잠을 잃은 검은 그늘이 번져 있었다. 복례가 찻상을 들고 들어오면 윤 씨는 잔을 잡기도 전에 네가 어젯밤 무덤에서 본 일을 누군가에게 말했느냐 하고 물었고 복례는 소인은 제 목숨이 아까워 혀를 삼켰사옵니다 하며 고개를 바닥에 박았다. 박찬봉은 처음에는 아내의 일을 집안 여자들의 허튼 겁으로 여겼다. 그는 사랑채에 앉아 붓끝으로 문서를 고르며 소문이 밖으로 새면 양반 체면이 먼저 죽소. 무슨 귀신이든 무슨 울음이든 대문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오 하고 낮게 말했다. 윤 씨는 그 말에 웃으려 했으나 입가가 떨렸다. 상공께서는 귀가 어두워 다행이옵니다. 밤마다 마루 밑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시니 말이옵니다. 박찬봉은 그제야 붓을 멈추었으나 끝내 아내의 눈을 마주보지 않았다. 집안 종들 사이에는 말이 돌았다. 순덕이 죽기 전 헛간 바닥에 손가락으로 남긴 글자가 있었다는 말. 그 글자를 새벽에 윤 씨가 물로 씻어냈다는 말. 무덤을 파헤친 밤 복례의 치맛단에 사람 손톱만 한 흙이 피처럼 달라붙었다는 말이었다. 늙은 마부 칠성은 마구간 뒤에서 담배를 말아 피우며 원통하게 죽은 이는 쉽게 떠나지 못한다. 더구나 제 무덤까지 뒤집혔으니 저승길도 끊겼을 게다 하고 중얼거렸다. 그 말이 들리자 복례는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를 떨어뜨렸다. 윤 씨는 소문을 끊기 위해 종들을 불러 마당에 세웠다. 그녀는 햇빛 아래에서도 싸늘한 얼굴로 이 집에 귀신을 부르는 혀가 있다면 그 혀는 내 손으로 잘라 개밥으로 던질 것이다. 순덕은 도둑으로 죽었다. 도둑에게 원한이 있다면 그것은 훔치다 들킨 원한뿐이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 순간 장독대 뒤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동시에 그쪽을 보았다. 윤 씨는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 애썼으나 장독 항아리 하나가 스스로 금이 가며 검은 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얼굴빛이 흙처럼 식었다. 그날 저녁 첫 번째 도망자가 나왔다. 부엌대기 만월은 밤밥을 짓다가 아궁이 속에서 순덕의 손이 불길을 헤치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녀는 눈썹이 반쯤 그을린 채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며 불 속에서도 젖은 손이었소. 죽은 순덕이가 밥 한 술 달라 하였소 하고 외쳤다. 윤 씨는 사람을 시켜 만월을 붙잡아 오라 했으나 박찬봉은 체면이 두려워 말렸다. 도망간 종을 붙잡아 오려다 소문이 더 커지면 어찌하오. 잠시 두시오. 윤 씨는 그 말에도 더 화가 났다. 밤이 깊을수록 울음은 영악해졌다.
처음에는 먼 땅속에서 흐느끼던 것이 이제는 윤 씨의 베갯머리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가 눈을 감으면 귓속으로 흙 알갱이가 굴러 들어가는 듯했고, 눈을 뜨면 천장 석가래 사이로 검은 머리카락이 한 올씩 내려와 흔들렸다. 마님. 소희는 춥사옵니다. 관뚜껑이 열려 바람이 들어옵니다. 윤 씨는 벌떡 일어나 머리카락을 움켜쥐려 했으나 손에 잡힌 것은 거미줄 뿐이었다. 하지만 손바닥에는 분명 젖은 흙냄새가 남았다. 윤 씨는 자신이 미쳐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낮마다 더 엄격해지고 더 잔혹해졌다. 총 하나가 물동이를 늦게 가져오면 종아리를 때렸고, 밥알 하나가 상 위에 떨어져도 손등을 꼬집었다. 사람들은 마님의 분노가 귀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으나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복내마는 순덕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속으로 빌었다. 순덕아, 네, 억울함은 알겠으나 우리까지 데려가지는 말아다오. 산 사람도 이미 반쯤 죽어 있구나. 마을에는 결국 소문이 퍼졌다. 장터 안악들은 콩나물을 고르다 말고 박찬봉댁 이야기를 낮은 목소리로 주고받았다. 그 집 순덕이 말이다. 도둑이라더니 죽은 뒤 울음이 땅을 뚫고 나온다지 않느냐. 또 다른 이는 순덕 어미가 딸 무덤을 찾아가다 쫓겨났다 하더라. 자식 잃은 어미 울음과 죽은 딸 울음이 밤마다 산허리에서 만난다 하니 산짐승도 그 길은 피해간다더라 하고 말했다. 말은 바람보다 빨랐고 윤 씨의 이름은 점점 흙탕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순덕의 어미 막내는 마을 끝 허물어진 초가에 홀로 누워 있었다. 눈은 울어 짓물렀고 목소리는 돌에 긁힌 듯 쉬어 있었다. 복내가 몰래 쌀 한 줌과 된장 조각을 들고 찾아가자 막내는 딸의 이름을 듣기도 전에 눈물을 흘렸다. 내 순덕이가 밤에 우느냐? 그래, 울어야지. 산 사람들은 입을 닫았으니 죽은 아이가 울 수밖에. 그러나 그 울음이 배고파서 나는 울음인지, 억울해서 나는 울음인지, 어미인 나도 가슴이 찢겨 분간을 못하겠구나. 복내는 그 말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복내가 돌아가려 하자 막내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소매를 붙잡았다. 아이야, 순덕이가 죽기 전 무엇을 남겼느냐. 그 애는 어려서부터 돌멩이 하나도 그냥 버리지 않았다. 억울한 일을 보았다면 반드시 어딘가에 묻어두었을 게다. 복내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순덕이 헌종이에 무엇인가 적던 일을 알았으나 그것을 말하면 윤 씨의 칼날이 자기 목에 닿을 것을 알았다. 소희는 모르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그 한마디가 혀 위에서 썩은 생선처럼 비렸다. 그날 밤 복내는 꿈을 꾸었다. 순덕이 헛간 바닥에 앉아 숯 조각으로 글을 쓰고 있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으나 눈빛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고요했다. 복내야, 내가 숨긴 것은 은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다. 이름들이다. 빼앗긴 이들의 이름. 맞아, 죽은 이들의 이름. 팔려간 아이들의 이름을 잊지 마라 다오. 복내가 울며 어디에 숨겼느냐 묻자 순덕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켰다. 그 땅은 무덤의 흙이 아니라 안방 아랫목처럼 따뜻하게 김이 올라왔다. 복내는 새벽에 식은땀으로 젖은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녀가 누운 행랑방 바닥 한가운데에 작은 흙덩이가 놓여 있었다. 흙덩이는 마치 누군가 손 안에 오래 쥐고 있다 내려놓은 듯 둥그렇고 그 위에는 짧은 머리카락 한 올이 붙어 있었다. 복내는 그것을 보자 꿈이 꿈만은 아니었음을 알았다. 그녀는 흙덩이를 감추려 했으나 문 밖에서 윤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복내야, 문을 열어라. 네 방에서도 울음소리가 들렸다. 복내는 얼어붙은 손으로 흙덩이를 품속에 밀어넣었다. 윤 씨는 복내의 얼굴을 훑어보며 오래 침묵했다. 너는 순덕과 가까웠지. 죽은 년이 내게 무엇을 말하더냐. 복내는 떨리는 무릎을 감추려 두 손을 맞잡았다. 소희는 귀가 어두워 아무것도 듣지 못하였사옵니다. 윤 씨는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다. 귀가 어두운 종은 쓸모가 없고 혀가 긴 종은 오래 살지 못한다. 어느 쪽이 되고 싶으냐? 복내는 숨이 막혔으나 품속의 흙덩이가 이상하게 따뜻해져 작은 심장처럼 뛰는 것을 느꼈다. 윤 씨는 마침내 무당을 불렀다. 산 아래 단골 무당 초월은 머리가 희끗했으나 눈매가 맑고 서늘했다.
그녀가 대문을 넘자마자 박찬봉 댁 개들이 꼬리를 말고 처마 밑으로 숨었다. 초월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한참 동안 땅을 내려다보았다. 윤 씨가 조급하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값은 얼마든 주마하자. 초월은 고개를 천천히 들고 마님. 이 집에 들어붙은 것은 귀신이라기보다 막힌 울음이 옵니다. 울음은 쫓는다고 나가지 않고 들어주어야 잦아드는 법이 옵니다 하고 말했다. 윤 씨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굿을 청했지 훈계를 청하지 않았다. 북을 치고 방울을 흔들어 그 계집의 넋을 내쫓아라. 초월은 방울을 손에 들고도 흔들지 않았다. 죽은 이가 억울하게 죽었다면 산이가 먼저 죄를 풀어야 하옵니다. 관을 열고 무덤을 회한 일도 있사옵니까? 마당에 있던 종들이 숨을 삼켰다. 윤 씨의 눈동자가 날카롭게 흔들렸다. 누가 그런 허튼 말을 하더냐? 초월은 조용히 대답했다. 허튼 말은 사람 입에서 나나. 진실은 흙냄새에서 나옵니다. 구파는 밤에 벌어졌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촛불과 술잔과 흰쌀이 놓였다. 북소리가 둥둥 울리자 집안의 그림자들이 모두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초월은 흰 소매를 펄럭이며 순덕의 이름을 불렀다. 억울한 아이야. 내 울음이 어느 뿌리에 걸렸느냐? 네 피가 어느 손끝에 묻었느냐? 그 순간 북소리가 갑자기 했고 초월의 목이 뒤로 젖혀졌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늙은 무당의 것이 아니었다. 마님, 소인은 아직 관 속에 있사옵니까? 아니면 마님 가슴 속에 있사옵니까? 종들은 비명을 질렀고 박찬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윤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나 오히려 더 크게 소리쳤다. 그 입 닥쳐라. 죽은 종의 흉내를 내어 내 집안을 흔들려 하느냐. 초월은 눈을 감은 채 울었다. 그 눈물은 뺨을 타고 흙탕물처럼 흘렀다. 마님께서 묻으신 것은 시신이 아니옵니다. 굶주린 이의 밥그릇, 어린 종의 이름, 늙은 어미의 숨, 그리고 피 묻은 장부이옵니다. 윤 씨는 참지 못하고 굿상을 발로 걷어찼다. 쌀알이 흩어지며 마당 위에 하얀 벌레처럼 튀었다. 초월은 굿이 깨진 뒤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윤 씨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마님, 오늘 밤을 넘기면 울음은 말이 될 것이고 말은 증인이 될 것이옵니다. 그 전에 순덕의 어미에게 사죄하고 무덤을 다시 닫고 빼앗은 것을 돌려주십시오. 윤 씨는 차갑게 웃었다. 내가 천한 종의 어미에게 머리를 숙이라. 차라리 저 울음소리를 평생 듣고 말겠다. 초월은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이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아니옵니다. 제 죄를 사람보다 못하게 여기는 교만이옵니다. 윤 씨는 무당을 대문 밖으로 내쫓았다. 초월이 떠난 뒤 집안은 더 조용해졌으나 그 조용함은 평안이 아니라 폭풍전, 우물 속 침묵 같았다. 박찬봉은 아내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정말 순덕의 무덤을 건드렸소. 윤 씨는 대답 대신 눈을 치켜떴다. 상공께서 이제 와서 제게 허물을 묻겠사옵니까? 이 집의 곡식과 은전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셨습니까? 모른 척한 죄도 죄라면 상공께서도 저와 한 방에 앉아 계신 셈이옵니다. 박찬봉은 그 말에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박찬봉은 처음으로 울음소리를 들었다. 사랑채 문 밖에서 비 맞은 아이가 흐느끼듯 나리 하고 부르는 소리였다. 그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으나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젖은 발자국이 사랑채에서 안방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발자국은 작고 맨발이었다. 박찬봉은 등골이 서늘해져 안방으로 달려갔다. 윤 씨는 방 한가운데 앉아 귀를 틀어막고 있었다. 그녀 앞에 흰 벽에는 누군가 젖은 흙손으로 글자를 쓰고 있었다. 한 획, 또 한 획. 보이지 않는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글자는 완성되자마자 방 안에 촛불을 푸르게 물들였다. 장부를 내놓으시오. 윤 씨는 벽을 향해 잿더리를 던졌고 젖은 흙글자는 무너져 내렸으나 바닥에 떨어진 흙은 다시 꿈틀거리며 같은 모양을 만들었다. 박찬봉은 숨을 잃은 사람처럼 서 있다가 겨우 말했다. 장부라니, 대체 무엇이오? 윤 씨는 고개를 쨍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더 깊은 증오가 고여 있었다. 죽은 년이 끝내 나를 물고 늘어지는구나. 그렇다면 산 사람의 손으로
다시 한번 그 입을 막아야지. 새벽이 오기 전 윤 씨는 복례를 불렀다. 그녀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빛은 이미 잠든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순덕이 무엇을 숨겼는지 네가 안다. 내 방에서 흙이 나온 것도 안다. 말하라. 그 장부가 어디 있느냐? 복례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품속의 흙덩이는 밤새 식지 않았고 마치 누군가 안에서 두드리는 듯 희미하게 떨렸다. 그녀는 윤 씨 앞에 엎드려 소인은 모릅니다. 다만 순덕이는 죽어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을 아이였사옵니다. 하고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안방 마루장이 아래에서부터 3번 울렸다. 윤 씨는 그 소리에 미친 듯 웃었다. 그래. 모두가 나를 죄인으로 만들려 하는구나. 죽은 종, 산종, 무당, 심지어 내 집 마루장까지. 그녀는 복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오늘 해가 뜨면 순덕의 어미를 끌고 오너라. 그 늙은 것이 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하면 딸 곁에 눕게 해주겠다. 복례는 공포에 질려 윤 씨의 손에서 빠져나왔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침묵은 살아남는 길이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을 부르는 길이었다. 동틀 무렵 박찬봉댁 뒤산에서 까마귀 떼가 일제히 날아올랐다. 순덕의 무덤 위에는 누가 올려두었는지 모를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밥에서는 김이 피어올랐고 그 곁에 흙 위에는 작은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다. 복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었다. 바람 사이로 순덕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복례야, 더 늦기 전에 이름들을 꺼내 다오. 그 순간 복례는 품속의 흙덩이가 둘로 갈라지며 안에서 검게 접힌 종이 한 조각이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복례는 품속에서 둘로 갈라진 흙덩이를 꺼내 들고 한동안 숨도 쉬지 못하였다. 그 안에서 나온 종이는 작고 검었으며 숯가루와 핏물이 오래 엉겨붙어 손끝에 닿기만 해도 부서질 듯하였다. 그러나 종이 위에 글자는 이상하게도 젖지 않았다. 안방 아랫목 셋째 돌밑. 이름들은 아직 숨쉬고 있어. 복례는 그 글을 보자마자 순덕이 꿈속에서 가리켰던 따뜻한 땅을 떠올렸다. 그녀의 무릎은 떨렸으나 마음 한가운데에는 처음 보는 불씨가 조용히 살아났다. 해가 뜨기도 전에 윤 씨는 순덕의 어미 막내를 끌고 오라 명하였다. 남종들이 마을 끝 초가로 달려가 늙은 여인을 부축인지 끌고 오는지 모르게 데려왔고 막내의 발 뒤꿈치에는 진흙과 피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마당에 주저앉자마자 무덤 쪽 하늘을 바라보며 순덕아, 어미가 왔다. 네가 불렀느냐? 아니면 산 사람들이 또 내 이름을 팔아 제 죄를 덮으려 하느냐 하고 중얼거렸다. 그 말에 윤 씨의 눈매가 칼처럼 가늘어졌다. 윤 씨는 안방 갯마루에 앉아 막내를 내려다보았다. 비단 치마는 곱게 펼쳐져 있었으나 그 아래 발끝은 쉬지 않고 떨렸다. 늙은 거사, 내 딸이 밤마다 내 집을 더럽히고 있다. 살아서 도둑질을 하더니 죽어서도 흉사를 부르는구나. 네가 어미라면 딸의 넋을 달래어 입을 막아라. 막내는 마른 입술을 핥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님, 어미가 자식 울음을 막을 수 있다면 세상에 무덤이 어찌 울겠사옵니까? 울게 만든 이가 멈추게 해야지요. 마당에 있던 종들은 그 말에 숨을 죽였다. 윤 씨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 그녀는 손에 쥔 부채를 부러뜨릴 듯 움켜잡고 천한 늙은이가 내 앞에서 말을 가려 하지 않는구나 하였다. 막내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처럼 말했다. 천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마음이옵니다. 내 딸은 가난했으나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고 마님은 비단을 입었으나 남의 숨까지 빼앗으셨사옵니다. 그 순간 안방 마루 밑에서 낮은 울음이 길게 새어나왔다. 복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품속의 검은 종이를 세게 움켜쥐었다. 이제 그녀는 알아차렸다. 순덕의 원호는 단지 윤 씨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산 사람의 입이 열리기를, 누군가 장부를 찾아 이름들을 세상에 올려놓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안방 아랫목은 윤 씨가 밤낮으로 지키는 곳이었다. 그곳에 셋째 돌을 들추려면 윤 씨를 밖으로 끌어내야 했다. 복례는 평생 고개 숙이는 법만 배웠으나 그 순간 처음으로 머릿속에서 길 하나가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일부러 다급한 얼굴로
윤 씨 앞에 엎드렸다. 마님, 소인이 밤새 생각하여 싸운데 순덕의 혼이 아직 무덤에 묶여있는 듯 하옵니다. 관이 열렸으니 혼이 집 안으로 흘러든 것이옵니다. 다시 무덤을 봉하고 막내 늙은이로 하여금 곡을 하게 하면 혹시 울음이 잦아들지 모르옵니다. 윤 씨는 복례를 의심스레 보았다. 네가 언제부터 그런 도리를 알았느냐? 복례는 이마를 땅에 댄 채 소인은 살고 싶어 머리를 굴렸을 뿐이옵니다. 이 집 울음이 그치지 않으면 종들도 살 수 없사옵니다. 하였다. 윤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무당은 내쫓았고 박찬봉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 막내를 무덤 앞에 세워 딸의 혼을 달래게 하면 소문을 뒤집을 구실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차갑게 명했다. 좋다. 오늘 해가 기울기 전에 뒤산으로 간다. 막내는 제 딸 무덤 앞에서 도둑년의 죄를 빌고 너 복례는 곁에서 살펴라. 만일 울음이 쳤지 않으면 두 모녀의 원통함을 한 구덩이에 묻어주겠다. 복례는 고개를 숙였으나 속으로는 순덕의 이름을 불렀다. 그날 낮 복례는 부엌에서 물을 길어 나르며 오래된 종 하나인 칠성을 찾았다. 칠성은 말갈기를 빗기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낮게 물었다. 내 품에 무슨 불덩이를 숨긴 것이냐? 걸음이 산 사람 같지 않다. 복례는 주변을 살핀 뒤 속삭였다. 아저씨, 순덕이가 남긴 장부가 안방 아랫목 셋째 돌 밑에 있답니다. 마님이 뒤산에 오르는 동안 누가 안방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옵니다. 칠성은 담배를 떨어뜨렸다. 그 돌을 건드리면 네 목숨도 돌 밑에 깔릴 게다. 복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미 침묵 밑에 깔려 죽은 목숨이옵니다. 칠성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순덕이 어릴 적 마구간에 몰래 숨어 병든 말에게 물을 먹이던 모습을 기억했다. 맞고도 울지 않던 아이. 굶어도 남의 밥그릇을 넘보지 않던 아이였다. 순덕이가 정말 그걸 남겼다면 이 늙은이가 마지막으로 한 번은 사람 노릇을 해야겠지. 칠성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기울어 마님이 뒤산으로 가면 나는 사랑채에 불이 났다고 소리쳐 남종들을 돌려 세우마. 그 틈에 너는 안방으로 들어가라. 허나 서둘러야 한다. 울음보다 빠른 것은 죄인의 의심뿐이다. 저녁 무렵 뒤산으로 오르는 길은 마른 잎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윤 씨는 막내를 앞세우고 복례는 등불과 술병을 들고 뒤따랐다. 막내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숨이 끊어질 듯 했으나 무덤이 가까워지자 이상하게 허리가 곧아졌다. 순덕의 무덤은 지난밤보다 더 낮아진 듯 했고 봉분 한쪽에는 관을 열었던 자국이 아직도 검게 남아 있었다. 막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흙을 두 손으로 어루만졌다. 딸아, 춥지. 어미가 늦었다. 네, 억울함을 몰라 늦은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 늦었다.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날카롭게 꾸짖었다. 도둑년에게 그런 곡을 하지 마라. 네, 딸이 훔친 죄를 빌어야 한다. 막내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마님, 죽은 아이 귀에 거짓말을 먹이면 혼이 더 굶주립니다. 나는 내 딸에게 거짓 밥을 올릴 수 없사옵니다. 윤 씨가 분노하여 다가서려는 순간 산 아래 집 쪽에서 큰 소리가 터졌다. 불이야 사랑채에 불이 붙었다. 칠성의 목소리였다. 윤 씨는 흠칫하며 뒤돌아섰고 복례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을 느꼈다. 복례야, 너는 여기 남아 막내를 지켜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무덤에서 눈을 떼지 마라. 윤 씨는 그렇게 말하고 남종들을 데리고 급히 산길을 내려갔다. 그러나 복례는 윤 씨의 등이 어둠에 삼켜지자마자 막내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소인을 용서하십시오. 순덕이가 남긴 것이 있사옵니다. 장부가 안방 아랫목에 숨겨져 있다 하였사옵니다. 막내의 흐린 눈에 불빛이 들어왔다. 내 딸이 끝내 제 목소리를 남겼구나. 가거라. 늙은 어미는 여기서 마님을 붙잡을 말 한 줌이라도 마련하마. 복례는 산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발바닥은 돌에 찢기고 치맛자락은 가시에 걸렸으나 멈추지 않았다. 박찬봉 댁에 이르자 사랑채 앞에는 연기 대신 물동이와 소란만 가득했다. 칠성이 일부러 젖은 짚을 태워 연기만 피운 것이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했고 박찬봉은 겁에 질려 불씨를 찾아라
대문을 닫아라 하고 외쳤다. 복례는 그 혼란을 틈타 안방 뒤편 작은 문으로 스며들었다. 방 안은 비어 있었으나 촛불 하나가 혼자 푸르게 타고 있었다. 안방 아랫목은 온기가 남아 있었다. 복례는 셋째 돌을 찾기 위해 손바닥으로 바닥을 더듬었다. 첫째 돌은 매끈했고 둘째 돌은 차가웠으며 셋째, 돌에 손이 닿자 그녀는 작은 울림을 느꼈다. 마치 땅 밑에서 누군가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듯했다. 복례는 부엌에서 숨겨온 쇠꼬챙이를 틈에 밀어넣었다. 돌은 쉽게 들리지 않았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배어 나왔으나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순덕아, 이번에는 내가 늦지 않으마. 이번에는 내 말을 흙 속에 두지 않으마. 돌이 마침내 들리자 그 아래에서 묵은 종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다. 작은 기름종이 보따리가 흙 속에 묻혀 있었다. 복례가 그것을 꺼내 펼치자 안에는 여러 장의 헌 종이가 겹겹이 접혀 있었다. 숫글씨는 굵고 서툴렀으나 한자 한자가 모처럼 박혀 있었다. 소작인에게서 빼앗은 곡식의 양, 품삯을 받지 못하고 죽은 종들의 이름, 팔려간 어린아이의 나이와 생김새, 그리고 순덕을 도둑으로 몰던 날 윤 씨가 직접 은가락지를 감춘 정황까지 적혀 있었다. 복례는 글을 읽으며 숨이 막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복례는 장부를 품속에 넣고 돌을 덮으려 했으나 문이 먼저 열렸다. 박찬봉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복례를 보고 들린 돌을 보고 그녀 품속에서 삐져나온 종이 끝을 보았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떨리고 있었다. 복례는 도망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장부를 꺼내 두 손으로 올렸다. 나리, 이것은 순덕이가 죽음으로 지킨 이름들이옵니다. 읽으시면 나리께서도 더는 모른 척 하실 수 없사옵니다. 박찬봉은 장부를 받아들었으나 첫 장을 넘기자마자 손이 굳었다. 거기에는 그의 도장도 있었다. 윤 씨가 한 일만이 아니었다. 그는 직접 명하지 않았으나 빼앗긴 곡식이 자기 곳간에 들어오는 것을 알았고 사라진 종들의 빈자리를 계산으로만 보았으며 순덕이 죽던 날 마당에서 고개를 돌렸다. 복례는 그의 얼굴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았다. 나리, 침묵도 글이 되옵니다. 순덕이는 그것까지 적었사옵니다. 박찬봉은 입술을 떨며 나는 집안이 무너질까 두려웠다 하고 말했다. 복례는 조용히 답했다. 그래서 사람이 무너졌사옵니다. 바로 그때 윤 씨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터졌다. 무엇이 무너졌다는 것이냐? 그녀는 산에서 달려온 듯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숨이 거칠었다. 뒤에는 남종 둘이 막내를 끌고 있었다. 막내의 입가에는 피가 맺혀 있었으나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윤 씨는 방 안에 들린 돌과 박찬봉 손의 장부를 보자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한순간 얼어붙었다가 곧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마른 뼈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결국 죽은 년이 산종의 손을 빌렸구나. 윤 씨는 남종들에게 복례를 붙잡으라 명했다. 박찬봉이 그만하시오. 일이 여기까지 왔으면 덮을 수 없소 하고 막아서자. 윤 씨는 그를 향해 도끼 어린 눈을 돌렸다. 상공께서 덮어온 세월이 얼만데 이제 와서 깨끗한 척 하십니까? 이 장부가 나가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박씨 집안의 대들보가 썩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도 내 손을 놓으시겠습니까? 박찬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다시 한번 방 안에 무거운 돌처럼 떨어졌다. 막내가 그때 앞으로 기어 나왔다. 그녀는 남종의 손을 뿌리치고 윤 씨 앞에 엎드리지 않은 채 말했다. 마님, 장부를 태우면 이름들이 죽을 것 같습니까? 내 딸은 살아서 글을 남겼고 죽어서 울음을 남겼습니다. 글을 태우면 울음이 남고 울음을 막으면 땅이 말할 것이옵니다. 윤 씨는 분노로 몸을 떨며 화로를 가리켰다. 그렇다면 땅까지 태워버리겠다. 그녀는 박찬봉 손에서 장부를 낚아채려 달려들었고 복례는 본능적으로 몸을 던져 장부를 품에 감쌌다. 몸싸움이 벌어지는 순간 화로가 넘어졌다. 붉은 숯덩이가 바닥에 흩어지고 안방의 비단 방석에 불이 옮겨 붙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으나 윤 씨는 장부만 바라보았다.
그녀는 복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내놓아라. 죽은 년의 혀를 내놓아라 하고 악을 썼다. 복례는 눈물이 솟구쳤지만 장부를 놓지 않았다. 마님, 이것은 혀가 아니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옵니다. 이름은 태우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는 것이 옵니다. 그때 바닥 밑에서 세차게 울음소리가 터졌다. 울음은 더 이상 흐느낌이 아니었다. 방바닥 전체가 북처럼 울리고 아랫목의 돌들이 하나씩 들썩였다. 젖은 흙물이 틈새로 솟구쳐 불길을 덮었다. 흙물 속에서 희미한 손자국들이 나타났다 사라졌고 벽에는 순덕이 남긴 글자들이 젖은 그림자처럼 번졌다. 내 이름을 도둑이라 부르지 마시오. 윤 씨는 그 글을 보며 뒷걸음질 쳤다. 박찬봉은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순덕아, 내가 보았다. 내가 알고도 입을 닫았다. 이 죄를 어찌 갚겠느냐.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체면을 잃고 사람의 소리가 되었다. 혼란 속에서 복례는 장부를 들고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칠성이 대문 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를 붙잡았다. 관하로 가야 한다. 지금 가지 않으면 밤이 다시 우리를 삼킨다. 막내도 비틀거리며 뒤따랐다. 그러나 윤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젖은 치마를 끌고 마당으로 나와 소리쳤다. 저 종년을 잡아라. 장부를 빼앗는 자에게 은 10냥을 주겠다. 남종들은 망설였다. 지금까지 그들은 돈과 매질 사이에서 살아왔으나 장부 속에 자기 이름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발이 굳어버렸다. 복례와 칠성. 막내는 어둠이 내려앉은 길을 달렸다. 관악까지는 멀었고 윤 씨가 보낸 사람들이 언제 뒤따라올지 몰랐다. 막내는 숨이 가빠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지만 장부를 품은 복례의 팔을 붙잡고 아이야. 나 때문에 늦추지 마라. 내 딸의 이름이 먼저다 하고 말했다. 복례는 눈물을 삼키며 어머니 없이는 순덕이의 억울함도 반쪽이 옵니다. 살아서 같이 가셔야 하옵니다. 하고 부축했다. 그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윤 씨가 끝내 추격을 보낸 것이었다. 세 사람은 길가의 버드나무 숲으로 몸을 숨겼다. 말 탄 남종 둘이 횃불을 들고 지나가며 복례야. 나오너라. 마님께서 장부만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신다 하셨다 하고 외쳤다. 복례는 숨을 죽였으나 막내의 기침이 터질 듯했다. 칠성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막내의 입가를 감싸고 낮게 속삭였다. 숨도 죄인처럼 쉬면 들킨다. 살아야 할 사람처럼 쉬시오. 말발굽이 멀어지자 복례는 손에 든 장부를 보았다. 숫글씨는 어둠 속에서도 검게 빛났고 그녀는 그 무게가 한 사람의 목숨보다 무겁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관아문이 보일 즈음 길목에 윤 씨가 먼저 서 있었다. 그녀는 가마를 타고 지름길로 온 듯했고 손에는 순덕의 무덤에서 가져온 은가락지 한 짝을 쥐고 있었다. 어리석은 것들아. 관아가 진실을 먹고 사는 줄 아느냐. 관아도 은전을 먹고 아전도 체면을 먹는다. 너희 같은 종년과 늙은 거지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 복례는 두려움에 발이 멈췄다. 그러나 막내가 앞으로 나섰다. 한 사람은 믿지 않아도 됩니다. 장부 속 이름들이 모두 말할 것이니 마님께서는 그 많은 입을 어찌 막으시렵니까? 그때 관아 안쪽에서 등불이 하나둘 켜졌다. 소란을 들은 포졸들이 문을 열고 나왔고 그 뒤에는 초월 무당과 장터 사람 몇몇이 서 있었다. 초월은 복례를 보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늦지 않았구나. 울음이 길을 열었고 산 사람이 발을 떼었으니 이제 그리 말할 차례다. 윤 씨는 초월을 노려보았으나 이미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높이 들었다. 이 안에 죽은 순덕의 이름이 있고 산 사람들의 빼앗긴 숨이 있사옵니다. 소인은 종이오나 오늘만은 사람의 말로 고하겠사옵니다. 윤 씨의 얼굴에서 마지막 피가 빠져나갔다. 그녀는 장부를 향해 달려들려 했으나 포졸들이 앞을 막았다. 그 순간 관아마당의 흙바닥에서 아주 낮은 울음이 다시 들려왔다. 그러나 이번 울음은 안방 마루 밑에서 듣던 것처럼 차갑고 원망스럽지만은 않았다. 오래 갇혀있던 물이 처음으로 틈을 찾아 흐르는 소리와 닮아 있었다. 복례는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말했다. 순덕아, 이제 내 이름을 내가 부르마. 그리고 장부의 첫 장을 펼쳤다.
첫 줄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소인순덕, 도둑이 아니옵니다. 관아마당에 펼쳐진 장부의 첫 장은 바람도 없는데 가늘게 떨렸다. 복례는 두 손으로 종이를 받쳐들었고 막내는 그 곁에 무릎을 꿇은 채 딸의 이름을 눈으로 어루만졌다. 소인순덕, 도둑이 아니옵니다. 그 한 줄이 읽히는 순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숨결이 한꺼번에 낮아졌다. 윤 씨는 포졸들 사이에서 입술을 깨물며 죽은 종의 낙서 하나로 양반과 안주인을 죄인 만들려 하느냐 하고 외쳤으나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높지 못하고 끝이 갈라져 있었다. 현감은 밤중 소란의 의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대청으로 나왔다. 그는 처음엔 귀찮은 표정으로 종련 하나의 죽음을 가지고 어찌 관아 문을 이리 두드리느냐 하였으나 장부에 박힌 박찬봉, 댁도장과 빼앗긴 곡식의 수량, 사라진 종들의 이름을 보자 눈빛이 바뀌었다. 아전 하나가 등불을 가까이 대자 숫글씨가 더욱 또렷해졌다. 글자는 서툴렀지만 거짓을 꾸민 손에서는 나올 수 없는 떨림과 무게가 있었다. 현감은 낮게 명했다. 모두 물러서지 말라.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첫 문초를 열겠다. 윤 씨는 그 말에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 했으나 포졸의 창끝이 그녀를 막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현감을 향해 절하였다. 사또, 저 장부는 천한 종들이 제 주인을 해치려 꾸민 흉계이옵니다. 순덕은 본디 손버릇이 나빠 집안 물건에 손을 댔고 그 죄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죽은 것이옵니다. 복례는 그 말을 듣자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품에는 순덕의 글이 있었다. 사또, 순덕이는 맞아 죽었사옵니다. 그날 마당에 있던 이들이 보았사옵니다. 현감은 마당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날 본 자가 있느냐? 처음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종들은 평생 눈을 낮추는 법으로 목숨을 보전해왔고 양반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일은 칼날을 입에 무는 것과 같았다. 그때 막내가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섰다. 사또, 늙은 어미는 매질 소리를 대문 밖에서 들었사옵니다. 내 딸이 도둑이 아니라고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사옵니다. 그러나 대문이 닫혀 있어 들어가지 못했사옵니다. 그 대문이 내 딸의 관뚜껑보다 더 무거웠사옵니다. 막내의 말에 장터 안악 하나가 조심스레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순덕이 몰래 약초값을 갚으러 왔던 의원집 며느리였다. 사또, 순덕이는 어미 약값 때문에 늘 고생했으나 남의 것을 훔칠 아이가 아니었사옵니다. 제죽 한 숟갈도 나누던 아이였사옵니다. 이어 늙은 마부칠성이 머리를 조아렸다. 소인은 그날 마구간 뒤에서 매질 소리를 들었고 순덕이가 땅도 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사옵니다. 그 뒤 헛간에 갇힌 아이에게 물 한 모금도 주지 말라는 명이 있었사옵니다. 윤 씨는 칠성을 향해 독사 같은 눈을 쏘았다. 박찬봉은 관아 문가에 서 있었다. 그는 뒤늦게 따라왔으나 아직 대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어둠과 등불 사이에 반쯤 숨은 얼굴로 서 있었다. 현감이 그를 알아보고 박찬봉, 그대 집안일이라 하니 앞으로 나오라 하자 그는 비틀거리며 마당 가운데 섰다. 윤 씨가 그를 향해 눈짓했으나 박찬봉의 눈은 장부 첫 장에 못 박혀 있었다. 그대는 이 일을 알고 있었는가? 현감의 물음에 박찬봉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 위로 밤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마침내 박찬봉은 입을 열었다. 사또, 소인은 순덕이가 도둑이 아님을 알았다고는 못하겠사오나 도둑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은 알았사옵니다. 매질이 지나쳤다는 것도 알았사옵니다. 윤 씨가 상공하고 날카롭게 불렀으나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아이가 헛간에 갇힌 밤 물을 주지 말라는 말도 들었사옵니다. 소인은 집안 체면을 핑계로 그 말을 막지 않았사옵니다. 그 고백이 끝나자 막내는 소리 없이 주저앉았다. 어미의 눈물은 더 이상 울음이 아니라 뼛속에서 빠져나오는 피처럼 보였다. 윤 씨는 박찬봉에게 달려들듯 몸을 기울였다. 상공께서 나를 팔아 제 목숨만 구하려 하십니까? 이 집 곳간에 쌓인 곡식으로 글 읽고 손님 맞고 체면 세운 분이 누구이옵니까? 이제 와서 모든 죄를 제 치마폭에만 묻히려 하십니까?
현감은 포졸에게 그녀를 물러서게 하며 조용히 하라. 이 장부에 적힌 곡식과 품삯의 일도 따로 살필 것이다 하고 말했다. 그 말에 윤 씨의 눈동자가 미친 듯 흔들렸다. 순덕의 죽음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흙 밑에 묻었다고 여긴 모든 일이 한꺼번에 관아마당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아전은 장부를 한 장씩 넘겨 읽었다. 소작인 강돌쇠. 흉년이라 곡식 3섬을 줄여달라 빌었으나 윤 씨 부인이 외려 5섬을 거두어 아이 둘이 굶었다. 종근분. 병든 몸으로 일하다 쓰러졌으나 품객은 장부에서 지워졌다. 어린 종봉이 어미를 찾다 울었다는 이유로 먼 고을 상인에게 팔렸다. 이름 하나가 읽힐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신음이 흘렀다. 누군가는 그 이름의 얼굴을 알았고 누군가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장부는 종이가 아니라 닫힌 잎들이었다. 윤 씨는 더 이상 가만히 듣지 못했다. 그 글을 누가 썼는지 어찌 믿느냐? 순덕이 배운 글도 남의 흉내일 뿐이다. 천한 것이 양반가 일을 어찌 제대로 알겠느냐? 그때 복례가 앞으로 나와 장부,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은가락지와 비단 조각,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은가락지는 마님께서 스스로 안방함 뒤 깊숙이 감추셨다. 소인은 복례가 그날 함을 닦는 것을 보았고 마님 손끝에 은빛가루가 묻은 것도 보았다. 복례는 몸을 떨며 말했다. 사또, 그 은가락지 한 짝은 지금 윤 씨 부인 손에 있사옵니다. 모두의 시선이 윤 씨의 손으로 향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움켜쥐고 있던 손을 치맛자락 뒤로 숨겼다. 포졸이 다가가자 그녀는 버티며 소리쳤다. 내 물건을 내가 가진 것이 무슨 죄냐. 그러나 현감은 엄하게 말했다. 내놓아라. 윤 씨의 손가락이 하나씩 펴졌고 그 안에서 검게 그을린 은가락지 한 짝이 드러났다. 불 속에 던졌어도 타지 않고 남은 그것은 이상하게도 안쪽에 마른 피 같은 붉은 자국을 품고 있었다. 막내가 그것을 보자 낮게 울었다. 그것이 내 딸 목숨값이라 하셨습니까? 그 순간 관아마당 한가운데 흙이 젖기 시작했다. 비도 오지 않았고 물동이도 없었으나 마른 흙바닥에서 검은 물이 천천히 배어나왔다. 사람들은 뒤로 물러섰고 등불은 푸르게 흔들렸다. 젖은 흙 위에 작은 손자국이 하나 찍혔다. 이어 또 하나. 또 하나가 장부가 놓인 대청 앞까지 이어졌다. 윤 씨는 그 손자국을 보고 비틀거렸다. 그만해라. 그만.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애원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러나 손자국은 멈추지 않고 그녀의 발끝까지 다가왔다. 초월 무당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방울도 북도 들지 않은 채 젖은 흙 앞에 앉았다. 순덕아, 내 말이 이제 산 사람 입으로 나왔으니 더는 피로 말하지 말아라. 다만 감춘 것이 남았다면 마지막으로 보이거라. 그 말이 끝나자 흙물 속에서 작은 헝겊 보따리가 떠올랐다. 포졸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건져 올리자 안에는 윤 씨의 비단 치맛자락 조각과 순덕의 손톱 사이에 끼어있던 붉은 실 그리고 짧은 글이 적힌 종이가 들어있었다. 마님께 맞아 죽어도 도둑이란 이름만은 가져가지 않겠사옵니다. 현감은 그 글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귀찮음과 체면은 사라지고 늦게나마 부끄러움이 자리했다. 윤 씨, 이제도 부인하겠느냐? 윤 씨는 입을 열었으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귓가에만 들리는 듯한 소리에 몸을 움찔거렸다. 마님, 왜 소인을 도둑이라 하셨사옵니까? 그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내가 죽이라 한 것은 아니다. 매질 몇 대에 죽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네가 장부만 내놓았으면, 네가 입을 다물었으면, 네가 나를 그런 눈으로 보지만 않았어도 말은 점점 흐트러졌고 그 흐트러짐이 곧 자백이 되었다. 마당이 술렁였다. 복례는 눈을 감았다. 순덕이 죽던 날부터 마음속에 걸려있던 돌 하나가 내려앉는 듯했다. 그러나 안도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슬픔이었다. 진실이 드러난다 하여 죽은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았다. 막내는 땅에 엎드려 따라 들었느냐? 내 이름이 돌아왔다. 내 이름이 이제야 돌아왔다 하고 울었다. 그 울음은 관아담을 넘어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는 하늘까지 올라가는 듯했다. 사람들은 누구도 막내에게 조용히 하라 말하지 못했다.
그 울음은 한 어미만의 것이 아니었다. 현감은 포졸에게 윤 씨를 옥에 가두라 명했다. 또한 박찬봉 댁의 곳간과 문서를 봉하고 장부에 적힌 이들을 불러 증언을 받게 하였다. 윤 씨는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박찬봉을 보았다. 상공, 저를 이대로 버리실 것입니까? 박찬봉은 그녀를 바라보았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윤 씨는 그 침묵에 웃음을 터뜨렸다. 또 침묵이옵니까? 상공께서는 평생 침묵으로 밥을 드시고 침묵으로 죄를 키우셨지요. 이제 그 침묵이 상공의 목에도 걸릴 것이옵니다. 박찬봉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저주가 아니라 사실이 그를 찔렀다. 윤 씨가 옥으로 끌려간 뒤에도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장부에 적힌 이름들이 하나둘 관아로 찾아왔다. 굶어 죽은 소작인의 아내는 뼈만 남은 손으로 남편의 이름을 짚었고 팔려갔던 어린 종봉이는 장성한 모습으로 돌아와 나는 내 이름이 아직 이 고을에 남아있는 줄 몰랐사옵니다 하며 울었다. 품잭을 빼앗긴 이들은 쌀 한 톨보다 가볍게 여겨졌던 자기 삶이 글 속에 남아있었음을 알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순덕의 장부는 단지 죄를 밝히는 문서가 아니라 잊힌 사람들을 다시 불러 세우는 제문 같았다. 며칠 뒤 정식 문초가 열렸다. 윤 씨는 처음에는 모든 죄를 부인했으나 증인들이 차례로 서고 박찬봉의 도장이 찍힌 문서가 발견되자 말문이 막혔다. 현감은 은가락지를 증거로 내보이며 네가 도둑 누명을 씌운 물건을 끝내 네 손에 쥐고 있었으니 이는 하늘이 아니라 내 욕심이 너를 고발한 것이다 하고 꾸짖었다. 윤 씨는 창백한 얼굴로 웃었다. 욕심이 없다면 집안을 어찌 지키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빼앗으며 삽니다. 다만 나는 들켰을 뿐이옵니다. 그 말에 마당의 공기가 차갑게 굳었다. 현감은 엄한 목소리로 판결하였다. 순덕을 도둑으로 몰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억울한 시신의 무덤을 훼손한 죄. 품삯과 곡식을 빼앗고 어린 종을 팔아넘긴 죄를 물어 윤 씨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고을로 유배되기 전까지 옥에 갇히게 되었다. 박찬봉 또한 방조와 착복의 죄를 면치 못해 관직길이 끊기고 재산의 절반을 빼앗긴 이들에게 돌리게 되었다. 현감은 마지막으로 죽은 자의 억울함을 산 자가 외면하면 관아도 흙보다 못하다 하고 말했으나 그 말에는 자기 자신을 향한 부끄러움도 묻어 있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관아 마당 위로 바람이 지나갔다. 그 바람에는 젖은 흙 냄새와 함께 아주 희미한 밥 냄새가 섞여 있었다. 막내는 그것을 맡고 눈을 감았다. 순덕아, 이제 배고프지 않느냐? 복내는 막내의 어깨를 감싸며 울었다. 초월은 멀찍이 서서 하늘을 보았다. 새벽달은 얇고 차가웠으나 그 아래 관아마당은 이상하게 조금 밝아 보였다. 사람들은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진실이 드러난 뒤의 침묵은 예전의 침묵과 달랐다. 그것은 죄를 덮는 침묵이 아니라 죽은 이를 위해 잠시 머리를 숙이는 침묵이었다. 그러나 윤 씨의 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옥에 갇힌 첫날, 그녀는 차가운 집더미 위에 앉아 이를 갈았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종련 하나의 울음에 내가 무너질 리 없다. 하지만 밤이 깊자 옥바닥 흙이 조금씩 젖었다. 벽 틈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곧 낮은 울음으로 변했다. 마님, 내 무덤은 다시 덮였사옵니까? 윤 씨는 귀를 막았으나 소리는 손바닥 안쪽에서 들렸다. 그녀는 짚을 움켜쥐며 사라져라. 네, 이름은 돌려주었지 않느냐 하고 속삭였다. 울음은 대답했다. 이름은 돌아왔으나 마님 마음속 무덤은 아직 열려 있사옵니다. 윤 씨는 비명을 질렀다. 옥졸이 달려와 등불을 비추었을 때 그녀는 바닥을 손톱으로 파고 있었다. 손톱 밑에는 피와 흙이 엉겨 있었고 그녀는 미친 듯이 중얼거렸다. 장부가 또 있다. 창공 밑에 또 있다. 파야 한다. 다 파내야 한다. 옥졸은 겁에 질려 물러섰다. 그 뒤로도 윤 씨는 밤마다 땅을 팠다. 아무것도 없는 옥바닥에서 그녀는 끝없이 자신이 묻은 죄를 찾았다. 며칠 후 순덕의 무덤은 다시 열리지 않도록 정성껏 다듬어졌다. 이번에는 막내가 직접 흙을 고르고 복내가 흰 천을 덮고 칠성이 산에서 고른 반듯한 돌을 세웠다. 돌에는 큰 글자가 새겨지지 않았다.
다만 막내가 손끝으로 흙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글자를 몰라도 괜찮다. 이제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입으로 부를 것이니. 복례는 무덤 앞에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물 한 사발을 올렸다. 밥김이 바람에 흩어질 때 풀숲 어디선가 낮은 숨소리가 들렸으나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긴 한숨에 가까웠다. 그 밤 박찬봉댁 안방에서는 더 이상 마루 및 울음이 들리지 않았다. 대신 빈 곳간과 봉해진 문서, 떠난 종들의 발자국만이 남았다. 박찬봉은 사랑채에 홀로 앉아 장부의 사본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기 이름이 직접 적히지 않은 줄들까지도 모두 자기 죄임을 깨달았다. 나는 때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훔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맞는 일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고 빼앗긴 것을 쓰면서도 묻지 않았다. 그의 독백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으나 적어도 처음으로 자신에게는 닿았다. 그리고 관아옥에서는 윤 씨가 또다시 흙을 파고 있었다. 달빛이 쇠창살 사이로 들어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 위에 걸렸다. 그녀는 손가락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바닥을 긁으며 순덕의 이름을 불렀다. 순덕아, 내 장부를 가져가라. 내 귀에서 네 글자를 걷어가라.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울음도 꾸짖음도 아니었다. 깊은 땅속에서 아주 멀리 들려오는 듯한 차갑고 낮은 한마디뿐이었다. 마님. 이제는 마님께서 스스로 읽으셔야 하옵니다. 윤 씨는 그 말에 무너져 내리듯 웃고 울었다. 순덕의 무덤가에는 이른 아침마다 흰 김이 피어올랐다. 막내가 아직 성취하는 다리로 산길을 올라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맑은 물 한 사발을 놓고 돌아가기 때문이었다. 예전에는 딸의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갈라져 피가 나는 듯 했으나 이제 그 이름은 조금씩 숨이 되었다. 순덕아, 어미 왔다. 오늘 밥은 덜 식었구나. 네가 살아있을 때 한 숟갈이라도 더 먹였어야 했는데. 어미가 늦고 또 늦었다. 풀잎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면 마치 누군가 조용히 밥김을 불어 시키는 듯했다. 박찬봉댁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다. 대문 위에 낡은 현판은 내려졌고 곳간 문에는 관아의 봉인이 붙었다. 담장 너머로 넘치던 곡식 냄새도, 밤마다 들리던 술잔, 부딛는 소리도 사라졌다. 떠난 종들의 빈 방에는 먼지만 앉았고 안방 아랫목 셋째 돌은 다시 덮였으나 그 아래의 어둠은 더 이상 비밀을 품지 않았다. 복례는 마지막으로 그 방을 쓸며 속으로 말했다. 순덕아, 네가 누워있던 곳은 무덤만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침묵한 모든 자리가 내 무덤이었구나. 빼앗겼던 곡식과 품족은 관아의 명으로 하나씩 원래 주인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사람들 모두 믿지 못했다. 평생 빼앗기는 일에는 익숙했으나 돌려받는 일은 낯설었기 때문이었다. 소작인 강돌쇠의 아내는 쌀자루를 받아들고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이 쌀이 내 남편의 굶은 배로 돌아갈 수는 없지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죽을 끓여 먹이면 저승에 그이가 한 끼는 덜 울겠지요. 그녀의 말에 곁에 있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순덕의 장부는 죽은 이의 원한만이 아니라 산 사람의 내일도 건져 올리고 있었다. 팔려갔던 봉이는 이제 키 큰 청년이 되어 돌아왔다. 그는 막내 앞에 무릎을 꿇고 순덕 누이가 내 이름을 적어두었다니. 나는 그 글 하나 때문에 다시 사람이 된 듯하옵니다. 팔려간 뒤 이름도 잃고 나이도 잃었사온데 누이는 나를 잊지 않았구려 하고 울었다. 막내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딸은 제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아이였으나 남의 배고픔은 못 지나쳤다. 네가 살아 돌아왔으니 순덕이도 저승길에서 한 번은 웃을 게다. 복례는 박찬봉 댁을 떠나 막내의 초가에 머물렀다. 그녀는 더 이상 안방마님의 부름에 떨던 하녀가 아니었다. 그러나 자유라 부르기에는 마음속 상처가 너무 깊었다. 밤마다 잠이 들려 하면 순덕이 헛간 바닥에 기대 앉아 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그날 물 한 모금만 더 빨리 가져갔더라면, 내가 그날 마님 앞에서 한마디만 했더라면, 복례는 그런 생각에 자주 울었다. 막내는 그녀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며 살아남은 사람의 죄책감도 굶기면 귀신이 된다. 울고. 그리고 내일은 밥을 짓자 하고 말했다. 초월 무당은 순덕의 무덤 앞에서 큰 굿을 하지 않았다. 북도 치지 않았고 방울도 흔들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흰천 한 조각을 무덤과 나뭇가지에 묶고 낮게 빌었다.
억울한 아이야. 내 이름은 돌아왔으나 내 생은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러니 산 사람들이 내 몫의 착함을 조금씩 나누어 살게 하여 다오. 바람이 불자 흰천은 가볍게 흔들렸다. 그 모습은 누군가 손을 들어 작별하는 것 같기도 했고 다시는 그런 죽음이 없기를 다짐하는 깃발 같기도 했다. 박찬봉은 재산을 잃고 사람들의 눈길도 잃었다. 그는 한때 대문 앞을 지나는 이들이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불쾌해하던 사내였으나 이제는 장터 한복판에서도 아무도 먼저 인사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막내의 초가를 찾아와 문 밖에 무릎을 꿇었다. 복내가 문을 열자 그는 오래 숙였던 고개를 더 낮추며 순덕 어미를 뵙고 싶다 하였다. 막내는 한참 뒤에야 지팡이를 짚고 나와 말했다. 나리,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더 얹으려 하십니까? 내 딸 무덤 위에도 이미 흙이 무겁습니다. 박찬봉은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남은 전답 문서 몇 장과 은전이 들어있었다. 이것으로 죄가 갚아질 리 없음을 아오. 다만 빼앗긴 이들에게 더 돌리고 싶소. 그리고 순덕의 무덤을 지키는 데 쓰였으면 하오. 막내는 문서를 받지 않고 그를 보았다. 나리, 돈은 굶은 배를 잠시 채우나 늦은 사죄가 죽은 아이의 숨을 돌리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산 사람들이 굶지 않게 쓰겠다면 두고 가십시오. 다만 이것을 속죄라 부르지는 마십시오. 속죄는 평생 해도 끝나지 않는 일이옵니다. 그 말에 박찬봉은 땅에 이마를 댔다. 예전 같으면 양반 체면을 먼저 떠올렸을 그가 이제는 체면이 얼마나 얇은 종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하겠소. 속죄라 부르지 않겠소. 다만 오늘부터 내가 먹는 밥마다 누구의 배고픔 위에 놓였는지 생각하겠소. 막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생각을 하루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하루 뉘우치고 평생 다시 빼앗는 법이니 뉘우침도 밥 짓듯 날마다 해야 합니다. 박찬봉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윤 씨는 유배길에 오르기 전까지 오간에서 밤마다 흙을 팠다. 손톱은 거의 남지 않았고 손끝은 검붉게 부어올랐다. 옥졸들은 그녀가 잠들면 겨우 피 묻은 손을 씻겨주었으나 새벽이면 다시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순덕아, 장부가 어디 있느냐? 아직 한 장이 남았지. 내 안에 숨겼느냐? 내 귀 속에 넣었느냐? 그녀는 때로 웃고 때로 울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그녀가 듣는 울음은 귀신의 벌이라기보다 자기 마음속에서 늦게 깨어난 진실의 소리였다. 유배를 떠나는 날, 윤 씨는 관아 앞마당을 지나며 순덕의 장부가 읽혔던 자리를 보았다. 그곳에는 이제 아무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젖은 손자국들이 보였다. 작은 손들이 땅에서 올라와 자기 발목을 붙잡는 듯했다. 그녀는 포승에 묶인 채 중얼거렸다. 나는 안방마님이었다. 모두가 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는데 어찌하여 이제 땅까지 나를 내려다보느냐. 포졸 하나가 차갑게 말했다. 사람 위에 서려 하니 땅 밑에서 끌어내린 것이오.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미친 듯 웃었다. 유배지로 떠난 뒤 윤 씨의 소식은 드물게 들려왔다. 먼 바닷가 고을의 허름한 초가에 갇혀 지내며 밤이면 마당을 파고 낮이면 손에 묻은 흙을 보고 비명을 지른다 하였다. 어느 해 겨울에는 언 땅을 맨손으로 파다가 손가락 몇 마디가 타났고 그래도 그녀는 무덤을 닫아야 한다. 관뚜껑이 열려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천벌이라 불렀으나 막내는 그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다. 남의 고통을 기뻐하면 또 다른 윤 씨가 마음속에 자란다. 벌은 하늘과 법이 맞고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하였다. 세월이 조금 흐르자 박찬봉 댁 자리는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작은 글방이 되었다. 현감은 순덕의 장부를 본 뒤로 가난한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 집 일부를 내주었다. 복례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일을 도왔다. 그녀가 처음 붓을 잡은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써보게 한 글자는 이름이었다. 제 이름을 쓸 줄 알아야 남이 함부로 지우지 못한다. 이름을 잃으면 사람이 먼저 흐려진다. 아이들은 서툰 손으로 자기 이름을 쓰며 웃었고 복례는 그 웃음 속에서 순덕의 얼굴을 보았다. 막내도 가끔 글방 마루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했으나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읽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소녀가 할머니, 순덕이는 누구였어요? 하고 묻자 막내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 딸이었다. 종이었고, 가난했고, 많이 맞았고,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남의 이름을 잊지 않았고, 그래서 죽어서도 자기 이름을 되찾았다. 소녀는 조용히 붓을 내려놓고 말했다. 그럼 순덕이는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이었네요. 막내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순덕의 무덤은 이제 외로운 흙더미가 아니었다. 봄이면 진달래가 피었고, 여름이면 풀벌레가 울었으며, 가을이면 아이들이 산책길에 들러 작은 들꽃을 놓고 갔다. 겨울 눈이 내리는 날에도 막내는 빠지지 않고 찾아왔다. 다만 예전처럼 절망에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무덤 앞에서 세상 이야기를 해주었다. 오늘 봉이가 장에 나가 장사를 시작했다더라. 복내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느라 목이 쉬었다. 내 장부에 있던 금분이 아들은 이제 배불리 먹는다더라.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무덤과 바람은 조금 따뜻해졌다. 어느 비 오는 밤. 복내는 글방에서 늦게까지 등불을 지키고 있었다. 아이들이 쓴 이름 종이를 정리하던 중 창밖에서 아주 희미한 울음이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순간 몸이 굳었으나 곧 그것이 처마 끝 빗소리임을 알았다. 그래도 마음이 이상하여 순덕의 무덤 쪽을 바라보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흰 치마자락 같은 것이 잠시 흔들렸다. 복내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빗속으로 낮게 말했다. 순덕아, 아직 여기 있느냐? 돌아온 것은 울음이 아니라 젖은 나뭇잎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그 바람 속에서 복내는 순덕의 목소리를 들은 듯했다. 복내야, 이제 나는 땅속에서 울지 않는다. 다만 잊히지 않으려 꽃잎을 흔들 뿐이다. 복내는 눈물을 닦았다. 내 이름은 아이들이 배울 것이다. 네가 적은 이름들도 함께 배울 것이다. 그녀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아이들의 종이 가운데 빈 종이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순덕의 이름을 크게 썼다. 글자는 예쁘지 않았으나 정직했다. 그 옆에 복내는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도둑이 아니었던 사람. 남의 이름을 지킨 사람. 막내는 그해 늦가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숨을 거두기 전 그녀는 복내의 손을 잡고 순덕의 무덤 곁에 묻어달라 부탁했다. 내 딸이 혼자 오래 누웠으니 이제 어미가 곁에 있어 주마. 장내는 가난했으나 외롭지 않았다. 봉이와 칠성, 강돌쇠의 아내와 글방 아이들까지 모두 와서 흙을 덮었다. 복내는 막내의 무덤 앞에 밥 한 그릇을 올리고 말했다. 어머니, 이제 따님과 함께 드십시오. 그날 저녁 무덤가에서는 두 사람의 울음 대신 누군가 낮게 웃는 듯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보면 땅도 귀가 있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했다. 그 말은 겁주는 속담이 아니라 순덕이 피로 남긴 유언이 되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약한 이의 말을 비웃으면 어른들은 조용히 타일렀다. 그 입 조심하여라. 사람의 억울함은 흙에 묻어도 썩지 않는다. 누군가 품심을 떼먹으려 하면 장부 이야기가 나왔다. 순덕의 글을 잊었느냐. 그렇게 순덕은 무덤 속에만 머물지 않고 마을의 양심 속에서 오래 살아 움직였다. 복내는 나이가 들어도 글방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에도 흰실이 섞였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늘 단정히 앉아 붓을 갈았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다. 선생님, 왜 나쁜 사람은 벌을 받기 전까지 자기 죄를 모를까요? 복내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것이다. 남의 울음이 작을 때 들었으면 벌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사람이 귀를 닫으면 결국 땅이 대신 말한다. 그러니 너희는 작은 울음일 때 들어야 한다. 아이들은 그 말을 오래 가슴에 담았다. 밤이 깊으면 복내는 가끔 순덕의 장부 사본을 꺼내보았다. 종이는 닳았고 글자는 조금 흐려졌지만 이름들은 아직 살아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한 줄씩 짚으며 조용히 불렀다. 순덕, 금분, 봉이, 강돌쇠, 이름 없는 아이들, 품씹을 잃은 사람들. 이름을 부르는 일은 죽은 이를 다시 살리는 일 같았다.
복례는 그때마다 깨달았다. 사람은 한 번 죽지만 억울함은 제대로 불러주기 전까지 여러 번 죽는다. 그리고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누군가 끝까지 품고 있으면 마침내 길을 찾는다. 순덕의 무덤가의 마지막으로 큰 달이 오른 밤. 복례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려놓고 오래 앉아 있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달빛을 받아 작은 은가락지처럼 빛났다. 그러나 그 빛은 더 이상 탐욕의 물건처럼 차갑지 않았다. 복례는 하늘을 보며 말했다. 순덕아, 내 울음이 우리를 살렸다. 미안하고 고맙다. 그때 무덤가 흙 위로 바람이 살며시 지나가며 밥김을 흩었다.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제는 울지 마라. 산 사람은 살아서 바르게 걸어야 하니. 복례는 고개를 숙이고 오래 울었으나 그 울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울음이 아니었다. 세상에는 흙으로 덮으면 사라진다고 믿는 죄가 있다. 높은 대문 뒤에 숨기고 비단 치마폭으로 가리고 굶주린 입을 매질로 막으면 끝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사람의 억울함은 씨앗과 같아 어둠 속에 묻힐수록 뿌리를 내린다. 누군가의 눈물을 하찮게 여긴 자는 언젠가 그 눈물이 제 발목을 적시는 날을 맞는다. 순덕의 이야기가 남긴 것은 귀신의 공포가 아니라 약한 이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가르침이었다. 산 사람의 도리는 큰 선행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작은 울음이 들릴 때 외면하지 않는 데 있다. 비가 사흘째 내리던 어느 늦은 봄날, 글방 처마 밑에 낯선 계집아이 하나가 젖은 새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의 저고리는 해지고 소매 끝에는 검은 멍이 비쳐 있었으며 품 안에는 젖은 종이 한 장을 숨긴 듯 두 팔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복례는 등불을 낮추어 아이의 얼굴을 비추었다. 누구의 아이냐? 어찌 이 밤에 여기까지 왔느냐? 아이는 한참을 떨다가 겨우 말했다. 저는 이름이 없사옵니다. 주인마님께서 이름 같은 것은 종에게 사치라 하셨사옵니다. 복례의 손이 순간 굳었다. 오래전 순덕의 장부 첫 줄이 다시 눈앞에 살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아이를 안으로 들이고 젖은 머리카락을 닦아주었다. 따뜻한 물 냄새와 묵은 종이 냄새가 좁은 방 안에 섞였다. 아이는 밥그릇을 앞에 두고도 쉽게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먹어도 되옵니까? 그 한마디가 복례의 가슴을 찔렀다.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허락받아야 한다고 배운 세월이 더 억울하구나. 아이는 품속에서 젖은 종이를 꺼냈다. 거기에는 서툰 글씨로 몇 사람의 이름과 쌀 수량, 맞은 날짜, 사라진 아이의 나이가 적혀 있었다. 복례는 종이를 받아들고 오래 말이 없었다. 글자는 삐뚤고 번져 있었으나 그 안에는 두려움에 눌린 숨들이 고스란히 살아 있었다. 이 글을 누가 썼느냐?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몰래 배웠사옵니다. 글방에 다니던 아이들이 버린 종이를 주워 밤마다 따라 썼사옵니다. 순덕이라는 분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름들을 잊지 않으려 했사옵니다. 그 밤, 복례는 순덕의 무덤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 비는 잦아들었으나 풀잎 끝에는 물방울이 달빛처럼 맺혀 있었다. 아이는 무덤 앞에 서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저는 그분을 뵌 적 없사오나 그분 덕에 글을 쓰게 되었사옵니다. 복례는 무덤과 흙을 손끝으로 쓸며 낮게 말했다. 순덕아, 네가 지킨 이름들이 이제 다른 아이의 손에서 다시 살아났다. 너의 울음은 끝난 줄 알았는데 세상 어딘가의 작은 울음을 깨우는 씨앗이 되었구나. 바람이 불었다. 무덤과 흰 천이 살짝 흔들리고 비에 젖은 흙에서 따뜻한 밤냄새 같은 기운이 올라왔다. 아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둠 속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린 듯했다. 내 이름부터 쓰거라.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땅 위에 글자를 새겼다. 처음 쓰는 제 이름이었다. 글자는 금세 빗물에 흐려졌으나 아이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사람답게 불린 자의 빛이 떠올랐다. 복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며칠 뒤 복례는 아이가 가져온 젖은 장부를 관아에 올렸다. 예전의 현감은 늙어 물러났으나 새로운 수령도 순덕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는 종이를 펼쳐보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한 고을의 죄가 끝난 줄 알았더니
사람의 탐욕은 모양만 바꾸어 또 자라는구나. 복례는 고개를 숙였다. 사또. 죄가 다시 자라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억울한 이름이 흙 속에서 썩게 두지는 말아주십시오. 수령은 포조를 보내 아이가 도망쳐 나온 집을 조사하게 하였다. 그 집의 마님은 처음엔 윤 씨처럼 웃었다. 종년 하나가 헛소리를 꾸며냈다 하였고 글 모르는 천것들이 남의 집안을 무너뜨리려 한다 하였다. 그러나 아이가 적은 이름들이 하나둘 증인으로 나섰고 쌀독 밑에서 숨겨진 문서가 나왔으며 팔려간 아이의 어미가 관아 마당에서 통곡하자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복례는 대청 아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순덕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이제 순덕은 한 집의 원혼이 아니라 억울한 자들이 입을 여는 순간마다 되살아나는 등불 같았다. 사건이 끝난 뒤 아이는 글방에 남았다. 복례는 아이에게 새 붓을 주며 말했다. 네가 쓴 첫 장부는 울면서 쓴 글이었으나 앞으로는 살리기 위해 쓰는 글도 배워야 한다. 사람의 이름을 적는 손은 남의 죄만 적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내일도 지켜야 한다. 아이는 붓을 두 손으로 받들며 물었다. 제가 훗날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름 쓰는 법을 가르쳐도 되옵니까? 복례는 오래전 막내가 그랬듯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것이 순덕에게 올리는 가장 따뜻한 밥일 것이다. 그해 가을, 순덕의 무덤가에는 작은 돌 하나가 더 놓였다. 돌에는 복례가 직접 새긴 짧은 글이 있었다. 이름을 잃은 자들이 와서 제 이름을 되찾는 자리. 아이들은 글방에 들어오기 전 그 돌 앞에 들꽃을 올리고 자기 이름을 한 번씩 소리내어 불렀다. 그 소리들은 산바람을 타고 무덤과 풀잎 사이로 스며들었다. 어느 저녁, 복례는 풀숲 사이에서 순덕의 웃음 같은 낮은 숨결을 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땅속의 울음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 섞인 오래된 위로였다. 이 이야기를 돌아보면 참으로 두려운 것은 무덤에서 들려온 울음이 아니었다. 더 무서운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남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제 안락을 위해 눈을 감는 마음이었다. 윤 씨는 권세와 재물로 한 사람의 이름을 짓밟을 수 있다 여겼으나 순덕의 억울함은 흙 속에서도 썩지 않고 끝내 세상 밖으로 올라왔다. 사람의 죄는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침묵으로 덮은 진실은 언젠가 더 큰 울음이 되어 돌아온다. 나는 순덕의 원혼보다 순덕이 살아있을 때 아무도 손을 내밀지 못했던 그 순간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매질뿐만이 아니다. 모른 척하는 시선, 비겁한 침묵, 약한 이를 향한 차가운 말 한마디도 누군가의 마음을 천천히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낮은 곳에 울음을 들어야 하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남의 굶주림을 살펴야 한다. 순덕이 남긴 장부는 복수의 기록이 아니라 잊힌 사람들의 이름을 되찾아준 등불이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분명하다. 남의 억울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힘없는 사람의 눈물을 조롱하지 말라. 내 평안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돌아보라. 죄는 땅에 묻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려 언젠가 자신을 붙잡는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거창한 선행을 내세우는 데 있지 않다. 작은 울음이 들릴 때 멈추어 들어주는 것. 억울한 일을 보았을 때 외면하지 않는 것. 늦었더라도 진실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산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오래된 도리이다. 순덕은 억울하게 죽었으나 그녀의 이름은 마을 사람들의 양심 속에 살아남았다. 그러니 우리 또한 누군가의 이름이 부당하게 지워지는 순간 침묵으로 흙을 덮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들어 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